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예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나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김아준 장로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라디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김아준 장로님은 주중 대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골프도 치지 않으셨고 술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위 사람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골프도 치지 않고 술도 드시지 않는데 어떻게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아준 장로님은 골프 치고 술 먹는 시간에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더욱 결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아준 장로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관리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 입에서 자신의 그런 인사청탁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손을 놓으실까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과 낙심뿐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문둥병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과 단절됩니다. 이웃들과 단절됩니다. 온몸이 썩어져가며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못 오게 해야 되는 이런 병인 것이지요. 이런 문둥병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나왔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쳐 외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문둥병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셨습니다. 보실 때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다라는 단어를 보면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뜻은 느끼다, 감지하다, 인지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셨을 때 그들의 상황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문둥병자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들의 삶의 고통을 예수님은 느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치셨지만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사례를 합니다. 9명은 배은망덕한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서서히 썩어져 가서 죽는 이런 무서운 병인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셨을 때 그들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다 고쳐도 그 중에 9명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둥병자들이 가진 그런 믿음 때문입니까? 그들의 믿음만으로는요 고침받기에 부족합니다. 물론 10명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불쌍히 여김 받고 또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것을 볼 때 문둥병자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받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하나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병고침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앙은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병 고쳐준다 하면은 불교도 가고요, 이슬람도 갈 사람들이에요. 축복 준다 하면은 다른 종교도 막 찾아다닐 사람들입니다. 사이비 종교까지 빠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힘듭니다.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아픈 상황을 예수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이 문둥병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음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10명 중에서 1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9명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뒤끝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다가 낙심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참 그럴 수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받으러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떠나간다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선을 행해봤자 다 소용없다 라면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는 이런 사건이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있는 이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는 시대별로 시간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신학자마다 좀 더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이 사건을 기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상황은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불쌍히 여겨 주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로부터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했어요. 군중들을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겼지만 군중들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물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이런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 시작.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군중들 중에 병든 자는 병 고침을 받았고요. 그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었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나의 아픔으로 예수님은 느끼시면서 그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사랑해 주셨지만 군중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 시작.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 제자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죠. 무서워서 멀리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님 본인 정작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 사역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러 나온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나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러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9명의 사람과 감사하러 나온 이 한 명,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감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혼 반대로 말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에요. 11조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시간 내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헌금 내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더 많이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목숨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헌신하지 못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다 라는 이런 단어도요, 감사하다는 단어가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감사드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바울은 감사드렸어요. 이와 같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런 복음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런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시에 베네수엘라 정명진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파나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베네수엘라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선교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협력하여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선교비도 보내고 바울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였죠.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교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참종교회에 불러 모으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서로 협력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협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홍 목사님이 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이라는 시에서 목회하는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18살 되었을 때 시한부 인생 진단 받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은요, 머리에 혼돈이 생겼어요. 내가 2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고 날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 목사로서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 개척의 소명을 주셨고 세계 선교에 대한 소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6개월의 그런 시한부 인생이 그런 진단이 나왔는지 머릿속에 혼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닥터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던 어느 날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32년이 지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인트 조셉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 있고 목회를 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이런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